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고귀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버릴 참으로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 하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들어 참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참으로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취한 각자의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읽기도 좀 복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부터는 또 큰 단락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두시려면은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러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애굽에 속해 있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속해서 살던 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와, 죄 안 짓고 살려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다. 그런데 또 듣기로 부담이 있으면 복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이런 게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부담스럽다, 너무 어떻게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애굽에 속해 있을 때는 애굽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게 부담이 아니고, 그게 뭐 당연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지요. 그 자긍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프라우드는, 이 자긍심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담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그 가정생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릴 때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우리 아버지보다 그건 어떤 자식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전능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엄마처럼 이런 엄마한테는 어떤 말을 다 해도 되고 막 어떻게 해도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이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그렇게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엄마에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은, 이런 마음은 생각해 보시면은, 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외소한 모습, 엄마의 그런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런 인생 엄마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죠. 그죠? 그분은 참으로 전능자시고 참으로 사랑과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긍심,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부담이 되고, 그냥 또 노예로 가고 싶다, 저 애굽으로 가고 싶다, 다시 죄의 종노릇 하고 싶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데 전적 부패했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정결하게 살 수는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지어도 편안하게 살아라. 그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맞습니다. 용서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는 그들의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고, 그죠? 대신 양을 죽이고 그리고 구원해낸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이런
가나안의 땅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구별되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럼 이렇게 사는 삶이 애굽에서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다른 애굽에 속한 사람들도 나도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도록, 그죠?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도록. 근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규례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벌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7절 봐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음란하게 자기 정욕대로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음란하게 섬기는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 정욕대로 음란하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던 그런 그 순념소를 섬기던 제사하는 방법,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순념소를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만족, 네가 부담이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이 거짓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는 순념소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정욕대로 섬기던 순념소, 우상을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대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중심대로. 그것이 그만큼 우상 섬기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중심이다. 신에 매여서 살지 마라. 무슨 신이 정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죠?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다. 내가 중심이다. 다 인간 좋자고 하는 것이,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만히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아주 또 앞뒤가 맞게 이론적으로 감언 이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은 다 그런 것을 좇아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성경은 덮어놓고 세상의 이론을 따라서,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이었어요. 실패였어요. 그래서 들에서 섬기던 그 순념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다시는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딱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이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제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제사법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맺고 살아야 죽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차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음란하게 내 방법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이다. 그래서 제사법은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사는 그런 제사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어제까지 말씀 16장까지는 정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존재니까 그 거룩을,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결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요.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름을 붙이기를 성결법이다,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결하게.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나의 정결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27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렇죠? 우리 백성들이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결하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웃,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 관계를 정결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고요. 성결법은 오늘부터 있는 법은 사회생활을, 이제 공동체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어떤 그 윤리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결법이 정결법보다는 좀 더 그 삶의 영역을, 다양한 삶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좀 폭넓게 이렇게 이 말씀이 조금 다양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17장 같은 경우에는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요. 피 섭취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금지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일 18장 그리고 20장은 이제 성적인 성윤리, 이런 게 나오면 성윤리요. 그죠? 그리고 이제 19장 같은 경우는 사회윤리, 사회생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24장은 안식년, 희년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안식년, 희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 안식년, 희년 안에 보면은요, 경제적인 윤리, 경제윤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법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17장입니다. 그 피의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 먹지 마라. 그만 피는 하나님께 속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말, 이제 전체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이 정결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대표입니다. 어떤 대표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아론입니다. 이해가 딱 오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유대교와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교와 소위 이제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장부터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과 이 모든 이런 이 구약 교회는 신약 교회를 보여주는 그래서 모형이란 말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피가 무엇을 여러분 짐승 피가 흘린 그 피가 사람 죄를 갖다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짐승 피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피를 어떻게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속죄할 것인가?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드려진 피만 속죄의 능력,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는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사해 주시는 것이지, 동물의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짐승 피로? 그럼 짐승 피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시청각 교제입니다. 시청각 교제. 구약에 있는 모든 일은. 그죠? 그런 마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르라, 제사장 백성들에게 이르라.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그죠? 끊어진다는 말은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생명,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은 곧 죽음이지요. 뭐 사형을 시킨다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말은 그건 곧 영적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그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백성,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 이제 우리가 학교 가서 이제 쭉 신약 이런 걸 배우면은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교부들이 말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독단적인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를 꼭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용이 되고 남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죠.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떨어지면은 그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 나가서 다른 게 가면 구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목사님들이 안 해주고 교인들이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구나, 구원 못 받는구나. 그죠? 그래, 이 교회를 우리 이런 지역 로컬 절치 교회를로 오해를 하도록 이렇게 왜곡되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왜곡되게 배우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형편입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도살을 하는데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건 다 깨끗한 짐승이지요. 깨끗한 짐승만 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을 이제 먹을 때에 성막 앞에 와서, 그러니까 성막 앞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식용, 먹는 고기는 전부 다 일단은 그 성막 앞에, 회막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고기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먹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신명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일단은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모세가 세운 성막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 설명을 쭉 하시고 계속해서 한번 그 5절부터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름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하고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7장에서 얘기하는 그 짐승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하는 이제 그 짐승을 도살하는 것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식용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다 성막 앞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 식용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백성들이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여러분 그 민간에서 하던 자기들 방법대로 그냥 어떤 신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 많은 잡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 자기가 좋아하는 신한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도살해서 막 먹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들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던 방식대로 혹은 순념소를 섬기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차대로 방식대로 여호와 앞에 성막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도 뿌리고 회막문에도 뿌리고 또 사람에게도 뭐 이렇게 그 뿌리기도 하고요,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방식대로 드려진 제사, 그 드려진 제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장에 이 지금 고기를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 백성도 다 제사를 드리고 살지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정욕, 자기 음란, 정욕대로 음란하게 행하던 제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죠? 자, 8절을 보시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라도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절차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에 들어서 살려면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 나라에서 제사 지내던 방식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오염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공동체 가운데서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 와서 드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방식대로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면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하면은 4절 봐보십시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고 잡아먹는, 짐승을 도살해서 먹는 자들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피를 흘린, 살인한 것과 같은 이런 중한 죄다. 중한 아주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이 피 흘린 죄라는 것은요,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피 흘린 죄를 지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래 얘기 안 하죠. 아주 독선적이다, 얼마나 길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뭐 관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종교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얼굴을 대한단 말은 이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얼굴을 대하는 거죠.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신학적 이유입니다. 11절,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피 자체적으로 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고, 피가 곧 생명이고, 그것이 오늘 이 의학적으로도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피가 말하자면은 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죠? 그런 시청각 이런 그 교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 피가, 짐승 피가 어떤 피든지 이 피는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생명을, 피를 내가 먹고 이러면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절대로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그 존재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전부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린다, 내 피를 드린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피를 내 것인 것처럼 피를 먹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모든 조그마한 어떤 피든지 그 피는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피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무슨 피를 안 먹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그 피를 안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도 우리가 함부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제사 드린 짐승도 하나님께 꼭 바치고 드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냥해서 먹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미 뭐 죽어 있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죽어 있는 이런 그 짐승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사실은 죽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2절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고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읽을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이 17장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 그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 윤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가져야 될 가치관이, 그 중심의 그 사상이 뭐냐면은 모든 존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피를 먹지 않는다.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